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기름이 부족할 때에 주유소로 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충전해야만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마치 주유소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우리의 영혼 속에 주입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목적지를 향하여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주일 예배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주입하는 주유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서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신나게 달리시고 언덕길도 올라가시고 내리막길도 달려가시고 평지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장엄하면서도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동반하는 구원의 대장정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때로는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을 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이러한 감정이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순항하여 오던 구원의 역사는 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강력한 심판이 반복되면서 정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들이 맞는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에 입성 그리고 가나안의 점령까지 여호수아 역할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완전히 가나안 땅을 평정한 것은 아닙니다. 점령하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은 가나안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겨둔 가나안 부족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되었고 위협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부족의 노예로까지 전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이상 떠돌이 유목민족으로 만들어둔 것이 아니라 지정한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고 장막 대신에 집도 짓게 하시고 밭을 갈고 농사도 짓고 살림도 차리는 기적 같은 정착민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꿈 같은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여기는 이 생각 저기는 저 생각 이 부족은 이 생각 이 지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소통되지 아니하는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사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이렇게 한 권을 두 권으로 나눠진 책들이요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느냐 시작.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책들은 다 한 권의 책들인데 양이 많아서 또 내용으로
분류해서 두 권의 책,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옛날에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이고 역대상하도 한 권의 책이고 그리고 열왕기상하도 한 권의 책인데 두 권으로 나눠진 책이다. 특히 오늘 읽은 사무엘상은 사무엘부터 첫 번째 왕인 사울왕 그리고 사울왕의 뒤를 이은 다윗왕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사무엘서인데 기간은 115년 동안 걸쳐서 담겨 있었던 사건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하입니다. 사무엘상하입니다. 오늘 많은 것을 알았잖아요. 115년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의 키워드는 하나님께 함께하사,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여호수아서의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여호수아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하는 데 성공했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들이 등장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들이 등장한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들이 등장한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시작, 하나님께서 진노하사로 선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들과 동거하면서 이제 본토들이 있었던 그와 같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하고 약속했던 세겜의 약속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비극적인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사사 사무엘. 바로 그 사무엘이 어느 날 고향 라마란 곳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라마라는 곳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뭐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 이 12장로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협박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왜 협박했느냐?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사무엘 당신은 늙었지 않느냐? 늙었다는 이유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이어나갈 자녀들도 시원찮다. 자녀들도 시원찮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충분한 이유가 있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누가 다스려 왔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 온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과 같은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늙었다는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연세가 드신다는 것은요, 경륜으로 봐서도 훌륭한 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나 60년, 70년, 80년 살아냅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늙었다는 이유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당시의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당시 지파장들이 늙었으니 이제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저들의 저희가 불량하고 저들의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그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부터 태생부터 다른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만든 민족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이렇게 정신이 빠져버렸는지 하나님 당신 다스림 받기 싫다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이것은 옳지 않지만은 장로들의 소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세에 얻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두고 사람으로 다스림을 받으려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한 평의 땅도 없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로 나누어 살게 하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란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거부를 하고자 하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 광장에서 투표에 의해서 왕을 세움을 결의하고, 사무엘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시행하리라 결단하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물론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을 소유하고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세월이 갈수록 그에게 권력의 힘이 주어지자 그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찾아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가로채고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서 자신이 바로 우상화 신이다 우상화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왕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권력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가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의 거민들과 동거하고, 동거는 동화로 이어지고, 동화는 이방인과 맺지 말아야 할 언약까지 맺게 되면서 이방신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죄악을 낳고 죄악은 거침없이 더 많은 죄악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이 과거의 세겜 땅에 했던 언약도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12명의 선동의 리더와 추종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일에는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서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는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약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무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독약이었고 올무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앞에 세우고 교만의 길을 걷던 사울의 마지막은 처참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시작.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부터 왕은 하늘이 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 사울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내로남불로 사용했더니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했던 사울왕, 그 마지막은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자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감사해요. 일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생애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분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마을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무엘서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뿐 아니라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뿐 아니라 인류 구원의 왕이에요. 인류 구원의 왕뿐 아니라 축복에도 왕이에요. 삼라만상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오는 참혹한 결과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찬찬히 듣고 가슴에 새겨져야 할 말씀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 11절 19절 말씀 찬찬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부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나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맛이 가버렸습니다. 세상의 왕의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닫혀버리고 말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의 왕으로 삼았던 결과 자신의 아들과 딸들은 종이 되었고 시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곡식과 재산 모두를 빼앗겨 왕의 소유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요 학대와 착취가 뒤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댔습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린 왜 덩어리에 이렇게 혹을 짊어지고 다녀야 해? 그랬더니 엄마가 사막을 살면서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란다. 아, 그렇냐 엄마?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둥근 발바닥을 지니고 살아야 해? 그것은 사막을 걸을 때에 모래가 올라오지 않게 둥근 발바닥이 필요한단다. 아, 그렇냐? 엄마, 우리는 왜 눈썹이 다른 짐승보다 이렇게 길냐? 그랬더니요, 사막에서 바람이 불 때에 모래가 날리면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눈썹이 길단다. 엄마, 아, 그러냐고. 아기 낙타는 고기를 가우뚱거리며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 살아? 이 아기 낙타는요, 낙타는 적어도 사막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 철없고 철없는 낙타도요, 낙타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사막에 살아야만이 행복하고, 사막에 살아야만이 즐겁고, 사막에 살아야만이 여유 있고, 사막에 살아야만이 멋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까? 그 질문에 사무엘상은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를 다스려야 할 왕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사막에 있어야만이 멋진 인생을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요 당신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해라고 할 수 있는 10년쯤은 언제니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합니다. 나의 생애의 최고의 10년은 40대에서 50대였습니다. 그 10년간은 사업에서 실패해보고 빚도 지고 자녀 학비 때문에 빚도 꿔보고 고난을 많이 당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와 빚도 지고 학비 감당하기 어려운 구름다리 밑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기를 놓치지 않는 1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아픔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에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패와 빚도 지고 학비 감당하기 어려운 구름다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 10년간의 실패와 절망의 해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장 여로웠습니다. 가장 평안했습니다. 가장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가난한 자를 알게 되었고, 내가 슬플 때에 슬픔 당한 자를 알게 되었고, 내가 돈이 없을 때에 돈 없는 자의 형편을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아플 때에 아픈 자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성공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는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억울함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과 수고 가운데 임하여 생명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과 수고를 변하여 최고 최선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실 능력자이십니다. 사무엘상을 덮으면서 한 가지 꼭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립니다.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역사뿐 아니라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한다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할 것이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사람의 다스림을 원한다면 그 결국은 죄를 불러오고 죄로 인하여 모두가 파멸되고 모두가 슬픈 지대에 빠지고 만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간직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망고불변의 명문으로 간직한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얻은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 번 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적과 꾸려는 기름진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다스리는 왕도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빠뜨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는 사울의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일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사람이 생존 확률을 작년도에 냈는데 70세까지 사는 것이 8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70세까지는 삽니다. 75세는요, 확 떨어져서 54%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80세는 더 떨어져서 30% 산다는 거예요. 지금 80대신 분은요, 10명 가운데 7명은 저 세상에 가고 3명만 살아남는데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90세는요, 100명 가운데 99번이 세상 가고 5명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80세가 되면 100명 중에 70명은 저 세상에 갑니다. 30명은 생존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요, 몇 세까지냐? 76세에서 78세까지랍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게 살 동안 우리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잘 믿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땅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사무엘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꽃감 빼먹는 것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좋은 체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죄송합니다만요, 늙는다는 것이요, 피부로 느껴지고 인지적으로 깨달아져요. 아, 이게 늙는 거구나. 더 늙기 전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 교인들에게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한 권을 설교하려니까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한번 뚫어보자.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은요, 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 읽는, 성경 읽는 게 너무나 그것이 재미있고, 시간만 되면은 설교 읽고 성경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의 삶의 가치가, 한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와 함께 순종하는 것이 삶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들, 문제들,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나를 맡기면은 내 삶을 정리해 주십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하실 수 있는 왕의 능력과 왕의 지위와 왕의 어떤 그런
번위로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